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다가오셔서 또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그 상황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우리가 힘이 되고 아름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들을 역전시키신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 첫째가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 전에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있을 때 그랄 왕에게 대해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랄 왕이 그 90세 된 사라 할머니를 모셔다가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막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랄 왕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어떤 우리가 이후에 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다 보여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고 자기네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또 옆에 그랄 왕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랄 왕이 참 멋진 말을 해요. 그랄 왕 그 아비멜렉과 그의 장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보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딱하게 삶에 보면 우리 이재김 집사님을 보면 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집사님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막혀있는 너무나 힘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삶의 용기도 있고 그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 무시했다가 교회 대해서 무시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무시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삶을 쭉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무시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흔적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흔적도 보이고 기도의 응답도 보이고 어떤 삶의 변화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행함을 본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비멜렉에는 꿈에게 나타났지만 어찌됐든 간에 막 역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낯선 사람들이 여기 브에시바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소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야, 그가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란 분이 저와 함께하는 흔적들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 이 사건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후에 이제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이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의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39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거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증거가 다른 게 없습니다.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의 증거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인정의 증거를 통해서 이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정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보니까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맹세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달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황을 역전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갑을 관계를 바꿔버리세요. 갑을 관계를. 그렇죠? 우린 처음엔 대부분 다 의리잖아요. 세상에 가면 다 의리예요. 관계도 의리예요. 우리가 뭐 거대한 기업의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어떤 상황에 딱 있으면 처음엔 의리였는데 갑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을 확 역전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의뢰 관계예요. 의뢰 관계. 사실 아브라함은 되게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우리 롯이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르는 318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 300명이 넘는 가신들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력도 어마어마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낯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보면 지금 가나안 땅은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마치 조그만 민족 국가처럼 여기저기 막 그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 조그만 땅에 민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 외쪽에 위방인이 하나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경계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의뢰 관계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갑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브에시바에 있으면 옆에 블레셋 민족인 이 아비멜렉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노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의리기 때문에 자기 누이도 빼앗길까 봐, 자기 목숨이 갈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였던 거죠. 근데 그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되게 돼요.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래야 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이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면서 맹세하자 그랬잖아요. 그 맹세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아비멜렉은 그 군대장관 비굴과 와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이 계신 걸. 그러면서 여기서 딱 두렵게 되면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갑자기 의리였다가 갑이 돼버립니다. 상황이 반전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야.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두렵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판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렇죠? 왜? 지금은 그들이 갑이니까. 그렇죠? 왜 낯선 이방인이 와서 우물 파고 거기서 우물물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브에르시바 주변에는요 우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지금도 브에르시바 가면 브에르시바 역사에서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이 브에르시바의 이 텔 브에르시바 옆에 있는데 이 브에르시바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4,000년 전에 그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텔 브에르시바 이 또 옛날 고대 도시 그 텔 브에르시바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지금 먹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600년 뒤에 기원전 14세기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브에르시바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딱 두 개 있습니다. 브에르시바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거 고대 우물이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아무데나 우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물 쟁탄전은 곧 생사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지방에는 더더군다나 브에르시바는 평지이긴 한데 비도 1년에 200mm 이하로 내리다 보니까 비도 없어 물이 귀에 뭐 당연히 흐르는 강은 없고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신기하게 근데 아브라함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우리는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파면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막 그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럴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물이 너무 귀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을이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목자들이 있을 때 이 그랄 목자들이 저 그랄 군대들이 가서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뢰 관계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그 수하들이 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보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맹세하지 않은 그 순간 아브라함이 역전된 거예요. 상황이 갑의 관계가 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막 책망해 버려요. 당신이 내가 판 우물을 당신의 사람들이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책망을 듣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깽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고. 누가 뺏었는지 모른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웃기게 받고 막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참 나중에 신기하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정해요. 그렇죠? 상황들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하심의 증거도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요. 그 가족들이 나중에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르게 보잖아요. 그 전에 교회 나가는 처음에 혼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니까 가불관계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에시에바라 이름 붙여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과 이제 맹세를 해요. 맹세가 그냥 약속 정도로 끝나면 그냥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어떤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암양 7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27절부터 31절 보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아라.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우물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에게 빼앗지 마라. 우리도 너희들을 이제 잘 대해줄게. 서로 침략하지 않고 서로 빼앗거나 어떤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할 때 이제 암양 7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 주올 때 이것으로 맹세하고 이것으로 증거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이 그 유명한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브에시에바라고 하는 이름이 된 겁니다. 브에시에바는 쉐바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7의 7, 쉐바, 7 숫자가 7이에요. 쉐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쉐바가 그러니까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 양이기 때문에 7 양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7 우물,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 아니라 7 양으로 맹세한 우물. 그래서 7 우물이라는 베르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가 7이에요. 근데 쉐바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 쉐부아라고 하는 비슷한 그 음력으로 쉐부아가 있어요. 이건 맹세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쉐바가 7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비슷하게 음으로 쉐부아가 이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브에시에바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의 우물이나 아니면 맹세의 우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브에시에바라는 이름의 우물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비골과 함께 언약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에셀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제 텔 브에시에바라고 이 브에시에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거기에 브에시에바 우물이 있고요. 그 이제 텔 브에시에바 주변에 에셀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에셀나무가 이렇게. 그래서 몇 그루 뭐 후대에 심었겠지만 에셀나무가 딱 심어져 있어서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에셀나무구나. 그리고 브에시에바 이 우물이 여기 있구나. 이 아비멜렉과 생각.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당연히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걱정하지 말라 이거죠. 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갑을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안 해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을관계를 바꿔주셔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을 내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